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림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울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이 타국에 와서 그런지 또 은혜가 되고요. 찬양에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손요한 목사님과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2살 아래 동생입니다. 얼마 전에 또 한국 저희가 서울 동교동 홍대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돼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게 있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안식월을 맞아서 제가 7년 동교동교회 목회 7년 됐는데 안식월로 와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목회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영성심리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의 영적 스승이신 음동성 원로 목사님을 만나면서 영성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음동성 목사님은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동교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아마 기록일 것 같은데 47년 11개월을 동교동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23살에 오셔서 70세까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거기 동교동교회, 지금 동교동교회를 2003년에 부목사로 갔으니까 2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한 6년 정도 떠났다가 목사님 은퇴하면서 다시 담임으로 오게 되긴 했죠. 돌아보면 그때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1년 목회적으로 동교동교회 이후로부터 묵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함께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선악과,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진리로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진리의 나무 또는 정의의 나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선악,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시고는 다른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2번 죽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기 때문에 2번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 믿지 않다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큰 숙제거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험거리를 두셔서 그렇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선, 악은, 선과 굿 앤 에빌, 선과 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마지막 판단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사법부죠. 사법부. 정치가가 잘못하더라도 판사가 마지막 정의를 세우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중요한 거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직업보다도 판사가 공정하게 마지막 옳게 판단하면 그 나라의 정의가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선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악에 끌리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면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악용하기 쉽어요. 아전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인정하며 살도록 마지막 정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꼬드깁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사탄의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비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마귀의 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두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생긴 죄값입니다. 이 죄값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거죠.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선악과 때문이긴 한데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나무 열매 때문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 뭔가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못 따먹게 추방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채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게 되면 무슨 비참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씨름을 해봤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통역하시는 권사님 죄송해요. 좀 끊을게요. 설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끊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민 과정에서 저는 영적 스승이신 지금 저희 동교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음동숙 목사님을 만났어요. 장애인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가 스톱하고 좀 좌절한 상태에서 음동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알려진 영성의 대가시야. 이 문제를 갖고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주로 교역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분에게 배운 겁니다. 그거는 지옥의 영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왜 지옥의 영생이냐?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스트러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악을 택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의 영생이죠. 선악과를 계속 따먹으니까. 그 지옥의 영생을 일단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나무 못 먹게 해야 돼요. 지옥의 영생, 생명나무는 영생나무인데 그 사랑나무인데 그 사랑나무를 못 먹게 해야 다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한 거예요. 중간계로, 반지의 제왕에서 말하는 중간계로 보낸 겁니다. 이 땅에 보낸 거죠. 추방시켜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삼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과도기. 이 중간계, 이 땅과 저 땅 사이, 이 생과 영생 사이에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 다시 들어갈 길을. 그게 구약에 나오는 뭐 십계명이고 성막이고 율법이고 이런 거겠죠. 근데 다 실패하잖아요. 다 실패합니다. 천국에 가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예화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예화에 나오는 건 쟁반에 접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먹을 거리가 있어요. 긴 젓가락이 있어요. 한 1m짜리 긴 젓가락이 있어요. 그럼 못 먹잖아요. 자기 숟가락 자기가 찌면. 근데 천국하고 지옥은 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지옥에 갔더니 서로 먹으려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아무리 찝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흘리고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자기 입으로 안 들어오고. 근데 천국 갔더니 정반대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한쪽은 천국이 되고 한쪽은 지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그 선악을 이기심으로 악용해서 나만, 내 집만,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이 땅도 지옥으로 만들고 저 땅에 가서도 지옥으로 갑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숙명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나요? 지옥의 영생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인 조치였습니다. 일단은 쫓아낸 다음에 얘들이 다시 들어와서 옛날식으로 안 살고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나무의 길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생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중간계에 추방하신 다음에 긴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구원자로 삼으신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만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Tree of Life, 생명나무라는 단어는 세 군데만 나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그리고 잠언, 그리고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딱 세 번만 나와요. 왜 그럴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왜 여기밖에 안 나올까?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 그리고 성경의 단 한가운데 왜 세 군데만 나올까? 그렇게 오래 묵상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께 지옥의 영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그 에덴 동산 추방의 역사를 그 생각을 간직한 채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생명나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나무의 속성은 영생이에요. 계시록에도 예수님은 생명나무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묵상하는 중에 또 다르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떠올랐습니다. 생명나무를 공부하고 묵상하는 중에 선악과가 떠올라서 또다시 선악과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던 선악과가 계시록에는 사라졌더라고요. 왜 선악과는 사라졌을까? 계시록에는 왜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성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중에 음동석 목사님께 배운 영적 진리와 함께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악과를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간계에 추방한 인간들을 통해서 아무리 해봐도 인간에겐 희망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쫓아도 다 실패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계속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처럼 악해지기만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하나는 혼혈족이 되고 하나는 추방됐죠.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예고됐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악의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 때문에 선악과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나머지 세대를 성령님과 함께 이 인간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십자가를 선악과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게 지금 시대고 성령 시대인 겁니다. 중간 시대죠.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에 끌리는 게 아니라 악에 끌려서 죄를 짓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모든 인간의 이기심으로 생긴 죄악과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하는 이 아전인수식 정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아전인수식 정의의 해석을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지셔서 그 악의 사이클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선악과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되거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새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영생나무만 있습니다. 성경 전체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선악과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었다고 선악과가 사라졌나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안 사라졌어요. 그걸 우리 장로교 교회에서 칭이라 그래요. 의롭다 칭함 받았다 그렇지 의롭지가 않아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의로운 거지 우리 자신이 의로운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성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예수를 붙잡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속죄를 하고 다시 용서함을 받아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악과들, 돈과 성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져 지옥처럼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선악과를 이긴 그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또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저 땅의 영생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이 됩니다. 저주받은 백성, 추방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어서 저 땅에서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올림피아 하나교회, 하나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 번에 모든 선악과가 내 안에 있는 돈과 성과 명예와 권력, 또 다른 수많은 유혹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유혹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선악과를 자기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를 비우고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선악과를 이기고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생명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성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이 십자가와 선악과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한 가지 부딪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교를 포함한 감리교, 선교교, 순교교 모두 이 개신교의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왜 프로테스탄트는 잘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였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옛날에 왕왕왕왕 0000 그러면서 왕자 공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왕자병, 공주병이 들어서 다시 선악과 따먹으면서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 누리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몹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신교 교인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생각을 영성심리 상담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제가 영성심리 상담 공부 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 대학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신부도 있고 수녀도 있고 스님도 있고 목사도 있었어요. 주로 종교인들이었어요.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 스님도 만나보고 가톨릭 신부나 수녀도 만나보고 개신교 목사도 만나봤어요. 저도 목사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참 영성에 대해서 약하다, 수도에 대해서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수도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맛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영성에 대해서 약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건 성경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톨릭 교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여기 가톨릭 교인 여기 올 리는 없으니까. 근데 가톨릭 신부나 수녀들 만나면 되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까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교리 속에는 성화라고 하는 걸 인간의 의지로 선행을 강조하는 게 같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선행은 아무런 구원과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칼빈주의 장로교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 닦는 거죠. 여러분, 불교는 천상천하 유학 독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합니다. 가톨릭은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수도가 있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부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고 자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생명나무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도로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개신교 장로교거든요. 절대적인 예정, 섭리. 그러면 잘하기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왕자병, 공주병에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누리지 않고 자라서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종이 돼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린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자리를 목사님들이 차지하고 많이 그랬어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교인들 스스로도 복만 받기를 바라지 교회를 섬기거나 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른 종교인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수도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수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수도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영성심리 상담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 왜 크리스찬, 개신교 교회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는 수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하지 않습니다. 수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가 하나님 없이 수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관계적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바깥에 있나요? 한복판에 있어요. 절은 어디 있어요? 세속을 떠나 있죠. 그게 수도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성장,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관계 속에서 성장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밥상 공동체가 중요하고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교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불교 신자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육사 가서 예수 믿었어요.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육사 축구부 골키퍼였어요. 저희 모 대통령님 직계 후배입니다. 골키퍼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다리 자를 위기 때문에 다리 자르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셔서 골키퍼 상황까지 잘하고 그것 때문에 서원했고 세례받고 서원에 까먹고 있다가 데뷔 때 생각이 나서 제대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요한 형님하고 신대원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영적 성숙과 계단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불교랑 많이 비교해 봤어요. 십자가와 그 부처님, 십자가와 불경은 뭐가 다른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천상천하유업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혼자 수도하는 종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종교라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존재와의 관계가 필요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바 아버지. Father.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승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랍비죠.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스승이에요. 우린 제자죠. 거기서 또 성장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신부로 삼으시기 원해요.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십자가가 필요한 신부, 죄짓지 않은 신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신랑이죠. 남자들도 다 신부예요. 예수님한테는. 자기 성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잘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저나 손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들만 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장로교나 개신교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종일 때 주님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Lord,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과정을 다 거치면 하나님께서 자라지 않은 아이는 장애인이에요. 자라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인간의 관계적 성숙의 마지막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재된 선악과 자유의지의 상징이자 죄악의 상징인 선악과를 십자가로 제거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종이 되고 친구가 되는 과정 속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입니다. 그거는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카톨릭이거나 유대교예요. 우리 장로교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라겠다고 고백하면서 선 사람들입니다. 그걸 오직 은혜라고 말했어요. 오직 섭리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정이라고 칼빈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 22장이 말씀하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창세기에 닫혔던 새 에덴 동산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가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림피아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나가셨죠.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하고 거의 평균 연령이 비슷해요. 노령화 됐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손 목사님과 얘기 많을 거예요. 그러나 노성도님이 많은 교회들은 신앙심이 깊어요. 미래는 잘 없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풍성합니다.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내 영혼 속에 들여다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자라서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면 자라가고 있을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죄를 그렇게 아파하면서 통해 잡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애쓴 사람들은 좀 더 성숙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거기까지.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되면 교회를 섬깁니다. 찬양대로 또는 주방으로 또는 구역장으로 또는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섬겨요. 기꺼이 섬겨요. 종이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섬기면 못 살아요 라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풍성해질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넘치는 성령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충성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세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넌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모두의 영적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의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을 보시고서 넌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아들까지 바쳤죠. 이삭.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계시록이 하는 생명나무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고 말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전제를 확실히 가지고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자로 신부로 종으로 친구가 되기를 갈망하는 영적 성장, 관계적 성장의 길을 가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의 길이 재오픈될 겁니다.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 유예됐던 중간계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천국 소망이 분명하고 지금 여기가 영생이 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6년, 정확히 말하면 6년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동교동교회 담임한 지. 그래서 안식년을 왔어요. 그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삶이라고 쭉 다 한번 전체를 스크린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결론이 제 나름의 목회 모토가 하나 됐어요. Through Jesus, like Jesus.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그것이 예수 제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는 다릅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제자들이에요. 12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닫혔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닫혔던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오픈이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너도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제자 생명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이곳이 여기 안 오면 못 살겠어. 여기 안 오면 딴 곳에 가서는 지옥을 경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마치 천국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재직들이 넘쳐나는 하나장로교회,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하나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사하시고 선악과를 없애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